네, 구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열올 때 어떡하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부천 쿠팡물류센터에서의 코로나19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됨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많이 마음이 무거운 그런 시간들인데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치유를 소망하며 또 이 시간 함께 즐겁게 꾸며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함께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와. 네. 자, 오늘의 질문, 지난주에 한번 예고해 드리긴 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3040에서 올라온 질문입니다. 우리 우영아 목사님 말씀해 주시죠. 네, 한 어머니로부터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오늘 질문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진화론을 배운 우리 아이, 하나님을 믿는 엄마, 아빠는 어떻게 가르쳐줘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아이가 굉장히 공룡을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공룡의 존재는 어떻게 설명해줘야 하나요? 또 세 번째는 조금 전문적인 기관인데 창조과학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은 신뢰할 만한 곳인가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이 세 가지 질문이 같이 함께 진화론과 창조론에 관련된 질문으로부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네, 세 가지 질문입니다. 그런데 듣고 나니까 질문이 생각이 안 납니다. 다시 첫 번째 질문이 뭐라고 했죠? 진화론을 학교에서 이제 배워온 거예요. 네, 그러면 네. 이제 아이가 질문을 하겠죠. 분명히 교회에서는 이렇게 배웠는데 네. 학교에서는 이렇게 말하더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엄마 아빠는 어떻게 아이에게 가르쳐야 하는가? 기본적인 네. 가르침을 해줄 수 있을지. 네, 자, 이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길게 하지 않고요. 딱 한 10분, 15분 내로 마치고, 만약 오늘 다 말씀 못 드리면 또 다음 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워오는데, 어떻게 그러면 엄마 아빠는 우리 아이에게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는가? 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우리 저기 4명 가운데, 4분의 목사님 가운데, 원래 학부에 3분은 신학 전공이었고, 1분만, 네, 과학 전공이었습니다. 네. 과학이신가요? 과가 뭐였죠? 재료과였습니다. 재료과, 네, 네, 재료과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과 계열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진화론을 배우는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진화론을 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재료는 아니지만은 일단은 재료라는 입장에서 설명을 해보자면은 설사 진화론이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고 만다 하더라도 그 근본되는 재료 자체, 그 기본 물성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서원적으로 변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일단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진화론은 그냥 그대로 배우면 되는 건가요? 과학도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식이다. 과학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식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자기들이 이런 건 어떨 것인가 가설을 세우고 그걸 입증해가는 그런 것이 과학이 쌓여가는 과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이 항상 불변이 아니라 계속 바뀌어왔습니다. 과학의 패러다임도. 네. 원래 물리학도 바뀌었듯이. 과학은 바뀌어왔다. 네, 바뀌었기 때문에 이론이나 가설이 바뀌어왔다. 완전한 것이 아니다. 완전한 것이 아니다. 네, 그렇게 주장했어야 그래서 된다. 과학, 물리학이든 생물학이든 또 재료공학이든 네. 지금의 어떤 이론이나 가설이 또 얼마든지 바뀌어갈 수 있는 거다. 네, 그렇게 우리 근데 또 한편으로는 과학이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우주의 창조의 질서를 네네. 발견해내는 네. 거대한 어떤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발견해내는 네. 도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옛날에 유명한 과학자들의 말을 보면은 그분들도 신앙이 있었던 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밝은 세계를 네. 이제 나는 과학의 빛으로 이제 더듬어서 점점 밝혀간다. 그렇게 하셨던 과학자도 많이 있고요. 요즘에 이런 제가 이번을 연구하면서 봤다 이런 책 같은 연구도 하셨구나. 네, 네. 조사했던 이 책 같은 경우에도 이분이 신의 언어입니다. 신의 언어. 신의 언어라는 책인데 네. 얼마 전에 게놈 프로젝트라고 사람의 유전자 지도를 완벽하게 만들었다는 게 있는데 이분이 그걸 하고 나서도 이분은 하나님을 난 여전히 믿는다.
네. 하나님께서 이걸 나한테 지혜를 주셨고 이렇게 음. 밝혀주셨음을 믿는다. 이렇게 음. 고백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이것을 연구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신비를 경험하고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이소희 목사님은 조금 더 이 네. 진화론에 좀 입각해서 한번 설명해 해줘 보시죠. 그러니까 진화론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종과 종 사이에 변화가 있다고 주장하는 대진화론, 그다음에 종 내에서 변화를 이야기하는 소진화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소진화는 가능하게 하셨어요. 예를 들면 인간의 1950년대의 키와 지금 2020년의 평균 신장을 봤을 때 지금 훨씬 더 크거든요. 아, 다르죠. 네, 다르죠. 훨씬 더 커졌다는 거는 인간 자체에서 더 나아진 환경 때문에 소진화는 이루었다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대진화는 무엇이냐? 우리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팔 2개로 부족하니까 진화해서 팔 4개가 된다든지 눈이 뒤통수에 눈이 있으면 훨씬 좋잖아요? 굳이 앞으로 볼 필요 없잖아요. 근데 뒤통수에 눈이 안 생기는 이유는 뭐냐? 그거는 대진화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소진화 안에서 네, 두셨다라고 네, 네.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글쎄요, 저는 사실 현체 저희 딸아이 현체도 학교에서 그런 진화론을 배우고 이제 왔는데 그때 제가 그 진화론을 배운 이 아이에게 제대로 가르쳐 줬나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제대로 안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네가 알아서 믿음으로 극복해라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는지 지금은 제일 질문을 하지 않는데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성경은 과학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는 텍스트가 아니다. 그러니까 과학의 언어와 신앙의 언어는 분명히 다르지 않는가. 저는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에게도 신앙의 언어는 과학의 너 학교에서 배우는 거랑 조금 달라. 그리고 이 책을 쓴 이 성경의 역사도 있는데 성경이 기록된 역사도 있는데 그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과학적인 사실을 알고 쓰지는 않았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과학을 위한 책은 아니다. 그렇죠. 예, 과학을 위한 책은 아니고 애초부터 이런 과학의 언어로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생물학이라든지 물리학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성경으로 우리가 다 알아낼 수는 없겠다라고 하는 네. 그런 이야기니까 뭐 진화론을 배운다든지 또 물리학을 배운다든지 일단은 잘 배우되 그러나 이 성경은 그런 언어가 아닌 신앙의 언어이다. 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신앙의 책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얘기인 거죠? 네. 네. 과학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자. 네. 과학은 신앙과 별개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언어이고 다른 기반을 두고 신학은 위에서부터 내려온 언어이고 과학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 둘의 접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은 일단 신앙의 언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해 주신 확실한 것에 붙잡아야 되고 과학은 지금 내게 오는 것을 받아들이고 변할 수 있지만은 이 과학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그걸 전제로 하고 공부도 하시고 하시면 별로 충돌이 없이 잘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네. 네. 자, 시간이 벌써 9분이 지나가서 또 얘기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네. 아닙니다. 네. 목사님이 정리하실 내용이 참 많으시고. 네. 이성 목사님 또 진화를 어떻게 가르쳐야 된다. 아까 대진화, 소진화 얘기하시는데. 네. 저도 그 혹시 학문적으로 정립이 된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학적 입장에서는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보수적인 교단 같은 경우에 아예 뭐 나중에 창조과학계 또 얘기를 하겠지만 진화론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러나 저희처럼 약간 중립에 있는 교단 같은 경우엔 인간이 더 신체 조건이 좋아지고 조건이 더 커지고 이성 목사님들 키가 커지고 싶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 교배를 통해서 왜 종이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치와와는 더 작아지고 말키스는 뭐 더 귀여워지고 이런 식으로 그런 거는 가능하다고 보는 왜냐면 실제적 사건이니까. 하지만 대진화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어긋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실럭 한스라는 물고기가 있더라고요. 네. 이 물고기가 3억 5천만 년 전에 살던 물고기인데 이 물고기가 2007년까지 아프리카에서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3억 5천만 년 전에 있던 물고기가 지금도 발견되고 있거든요. 있고. 그러니까 진화론자에 따르면 이 물고기들이 계속 진화를 해서 뭔가 좀 나아져야 되는데 이 물고기는 아직까지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네, 네. 그럼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 네, 오케이. 네. 다만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는 현대 과학의 뭐 정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현대 과학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단계가 그 수준인 거예요. 그렇죠. 네, 2020년이 아닌 뭐 2200년이나 3000년 이렇게 됐을 때는 훨씬 더 나은 달라지겠죠. 과학 이론이 나올 겁니다. 좀 더 하나님께. 근데 현재는 진화론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가르칠 때에는 하나님을 빼고, 과연 이 세상은 어떻게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는가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진화론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것을 굳이 부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빼고 지금 이 세계는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을 하다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다만 또 다른 것이 발견되어지게 되면 또 바뀔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다윈의 종의 기원도 한번 읽어보고, 또 뭐 총균세 이런 책도 읽어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것들에 많이 쓰는 단어가 어쩌다 보면 이제 어쩌다가입니다. 어쩌다가 무의식적인 진화의 과정인 거죠. 자연 선택이라는 것도 어쩌다가. 예를 들어서 아몬드가 사실은 쓴맛이고 인간이 먹을 수 없었는데 어쩌다가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돌연변이가 생겨나게 되고, 그걸 어쩌다가 동네 아이가 먹게 되고 배설하게 되고 어쩌다가 그것들이 키워지게 되는, 그래서 진화론의 단계는 수만 년, 수억 년의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거겠죠. 어쩌다가 임의로 돌연변이가 생겨나서 그 돌연변이가 선택이 되어져서 또 그렇게 지금까지 이 모든 진화의 과정이 이루어졌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지는 이성의 한계가 아닌가 생각은 들고요. 다만 진화론이 설명해 줄 수 없는 부분이 있겠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화론은 항상 우월한 것들만 살아남게 돼요. 결국 이 모든 환경에 의해 지배를 받고 우월한 것들만 살아남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면 약하고 또 조금 좀 빈틈이 많은 그런 존재들은 의미가 없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모든 것이 우연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지배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우리의 삶의 의미나 목적에 대해서는 설명해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지금까지 어떻게 되어 왔는지에 대한 그냥 설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화론,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삶에 보여지는 현상들만 설명하는 것이고, 대신에 성경은 보여지는 현상이 아니라 내가 여기 왜 있지? 비록 내가 조금 몸에 아픔도 있고 질병도 있지만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 거지? 나는 앞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책이고, 또 우리의 교리에도 성경은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 무한, 유일의 법칙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를 얘기할 때 우리는 자꾸만 이제 진화랑 대비시켜가지고 이렇게 자연 만물의 창조만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창조는 이 만물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것. 정의와 공의와 사랑과 기쁨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창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현상의 세계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도 창조했다. 이건 과학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과 관계된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나라는 사람은 왜 이곳에 왔고 왜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은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있다. 다만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그러면 이 모든 생명체들이 어떤 과정으로 만나요에 대해서는 설명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한번 잘 배워보고 또 다른 것이 발견되면 또 바뀔 수도 있어 라고 설명해 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공룡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창조하셨죠, 그렇죠? 네. 아닌가요? 네,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죠. 그런데 여러 가지 자연현상에 의해서 지금도 멸종하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네. 아닌가요? 네, 지금도 멸종을 네, 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러한 세계 가운데는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것들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아까 창조과학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과학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그 노력을 매우 높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과학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그것으로만 우리가 이 성경을 파악해서는 어려움이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시도 있고 역사도 있고 다양한 어떤 장르의 그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 시도는 높게 평가할 수 있으나 거기에만 매달려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리가 됐을까요? 네, 잘 정리를 또 하셨습니다. 정리가 됐습니까? 네. 정리가 안 되셨다면 좀 다시 한번 또 질문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15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또 보충 질문도 한번 줘보시고요. 아니면 다른 질문도 주시면 저희들이 또 일주일 동안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요, 이미 다 정리를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알겠습니다. 네, 부산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평안하시고 우리 주일에 기쁨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야.